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앉아 해가 바뀌도록 설교를 듣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임재 없이 그저 인간의 지식과 언변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기도, 찬양은 그 열매를 제대로 맺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낯설고 어렵게 느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성령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홀리고스트 즉 거룩한 유령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단어를 들으며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두려운 존재로 오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라 여기며 그 외의 중요한 사역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신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언급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옛 성향, 죄를 향한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어 5장 25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만약 성령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님은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세상이 완성되기 전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방금 2절에서 보았던 성령님, 그리고 또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증언합니다. 즉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격이란 생각하고 추론하며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모두 나타납니다. 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26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며 우리가 세 분의 신을 믿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성취하시며 성령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은 각기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며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삶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분이죠 라고 막연하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 이 아닌 그라고 지칭하며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이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신학이나 종교는 수많은 모순과 오류를 낳지만 성령님께서 진리를 해석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스스로 구원의 필요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15절과 1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섬김, 긍휼 등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모두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첫 감동,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경고입니다. 혹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일어날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며 강한 이끌림과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나중에 할게요라거나 제 생각은 달라요라며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길을 간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릇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가장 올바른 것을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의 왕의 도장, 즉 인은 소유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증표였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듯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인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님의 인치심 사역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깨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죄는 죄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인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벌하시지만 그분의 자녀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적과 싸웁니다.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유혹하고 속이고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강제할 힘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행동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기로 선택한다. 와 같이 의지를 들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6절과 7절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루 종일 우리를 깨우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어떤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은 결국 사망과 혼란으로 이어지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앉아 해가 바뀌도록 설교를 듣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임재 없이 그저 인간의 지식과 언변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기도, 찬양은 그 열매를 제대로 맺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낯설고 어렵게 느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성령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홀리고스트 즉 거룩한 유령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단어를 들으며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두려운 존재로 오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라 여기며 그 외의 중요한 사역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신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언급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옛 성향, 죄를 향한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어 5장 25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만약 성령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님은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세상이 완성되기 전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방금 2절에서 보았던 성령님, 그리고 또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증언합니다.
즉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격이란 생각하고 추론하며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모두 나타납니다. 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26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며 우리가 세 분의 신을 믿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성취하시며 성령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은 각기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며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삶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분이죠 라고 막연하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 이 아닌 그라고 지칭하며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이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신학이나 종교는 수많은 모순과 오류를 낳지만 성령님께서 진리를 해석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스스로 구원의 필요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15절과 1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섬김, 긍휼 등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모두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첫 감동,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경고입니다. 혹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일어날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며 강한 이끌림과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나중에 할게요라거나 제 생각은 달라요라며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길을 간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릇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가장 올바른 것을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의 왕의 도장,
즉 이는 소유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증표였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듯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인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님의 인치심 사역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깨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죄는 죄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인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벌하시지만 그분의 자녀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적과 싸웁니다.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유혹하고 속이고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강제할 힘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행동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기로 선택한다. 와 같이 의지를 들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6절과 7절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루 종일 우리를 깨우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어떤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은 결국 사망과 혼란으로 이어지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앉아 해가 바뀌도록 설교를 듣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임재 없이 그저 인간의 지식과 언변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기도, 찬양은 그 열매를 제대로 맺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낯설고 어렵게 느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성령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홀리고스트 즉 거룩한 유령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단어를 들으며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두려운 존재로 오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라 여기며 그 외의 중요한 사역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신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언급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옛 성향, 죄를 향한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어 5장 25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만약 성령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님은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세상이 완성되기 전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방금 2절에서 보았던 성령님, 그리고 또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증언합니다. 즉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격이란 생각하고 추론하며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모두 나타납니다. 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26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며 우리가 세 분의 신을 믿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성취하시며 성령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은 각기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며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삶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분이죠 라고 막연하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 이 아닌 그라고 지칭하며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이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신학이나 종교는 수많은 모순과 오류를 낳지만 성령님께서 진리를 해석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스스로 구원의 필요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15절과 1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섬김, 긍휼 등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모두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첫 감동,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시다.